안녕하세요. 몇 개월 후면 주일학교를 졸업하고 학생부에 들어가게 될 임하늘. 장동인입니다. 벌써 제가 사춘기를 겪고 있는데요. 놀라셨죠? 말씀으로 잘 견뎌나가고 있습니다. 중학생이 되면 어떤 일이 펼쳐질지 너무 기대됩니다. 주님께서 어떤 사명을 저에게 주실지, 제가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지도 너무 기대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직도 깨질 것이 남았단 말인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지도를 볼까요? 지도를 보시면 오늘 성경의 배경이 나옵니다. 먼저 그 3절과 4절에 보면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보통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부엘세바에서 단까지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되어 있네. 가데스바네아 위에 있는 게 그 부엘세바입니다. 빨간 거. 저기는 사람이 살 수 있는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부엘세바 밑으로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환을 부엘세바에 남겨놓고 엘리야는 하루길 되는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부엘세바에서 나와가지고 네게브라고 하는 사막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하루길 정도 가게 되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서 있는 자리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부엘세바에서 하루길을 가게 되면 대략 저 정도쯤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엘세바까지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부엘세바 밑으로 남방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네게브 지역은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환을 부엘세바에다 남겨두고 왔다는 것은 너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에 있어라. 나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가겠다. 그래서 거기서 로뎀나무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부엘세바에서 내려온 저기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시내산까지 10하루길입니다. 모세가 사람들을 데리고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 만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따라 쭉 가게 되면 지금 로뎀나무 아래에서 시내산까지는 대략 10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인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로뎀나무의 영적 의미, 광야의 영적 의미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로뎀나무는 가장 보잘것없는 나무입니다. 그늘이라고는 사실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우리나라로 치면 쌀이나무 같은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비전이 끊어진 곳, 삶의 희망이 끊어진 곳, 거기가 부엘세바입니다. 부엘세바까지 내려온 건 그 어느 한계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세벨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엘리야를 흔들고 있습니다. 광야로 내보는 겁니다. 아직도 깨질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엘세바는 자신의 비전, 자신의 삶의 희망이 끊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부엘세바에 자기 종을 남겨놓고 엘리야는 광야로 더 들어갑니다. 광야의 나무, 보잘것없는 나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본다면 돌멩이와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로뎀나무 안에서
엘리야가 했던 첫 번째 선언은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게브라고 하는 성경의 남방이라고 나오는 곳은 인생의 막장인 겁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 거기에 지금 엘리야는 누워 있는 겁니다. 사명이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죽음을 선언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사명이 끝났다고 선언하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사명이 남았어. 이제 시작이야. 로뎀 나무는 사명을 발견하는 곳입니다. 무슨 얘기냐? 호렙산에서 사명을 받지만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냐? 바로 광야의 로뎀 나무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로뎀 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에게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진정한 생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로 광야의 로뎀 나무 아래에서 사명과 삶의 의미, 진정한 생명이 새롭게 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언약의 돌무더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거, 광야라는 겁니다. 그 광야에 로뎀 나무도 있었고 그 광야에 호렙산도 있었다는 거, 이거를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로뎀 나무는 엘리야에게 성전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호렙산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있죠.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찾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로뎀 나무입니다. 인생에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절망하고 낙심하며 한계를 느낄 때 여러분 어디를 찾습니까? 생활고 때문에, 관계 때문에 죽고 싶을 때 여러분 어디를 찾습니까? 로뎀 나무 아래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로뎀 나무 아래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죽고 싶은 장소가 로뎀 나무가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자리가 로뎀 나무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4절에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했습니다. 5절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여러분 일어나서 먹으라. 천국인가? 하나님 나라인가? 내가 죽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생신지 꿈인지 구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본즉 숯불에 구운 떡이 있었습니다. 물이 한 병 있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천사를 신경을 씁니까? 쓰지 않습니까? 전혀 신경을 안 써요. 너무 깊은 절망에 빠지면 천사를 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엠마로 가는 두 제자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슬프면, 너무 절망에 빠지면 천사를 만나도 감동받지 못합니다. 지금 엘리야가 그런 상황입니다. 자,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먹고 마시고 누웠다는 얘기는 잠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다시 왔다는 것은 잠들었으니까 조용히 떠났다가 언제 오셨냐? 끼니 때가 되니까 다시 오셨어요. 자기 내버려 뒀다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먹어라. 그런데 이 두 번째 왔을 땐 달라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면 일어나서 먹으라. 근데 두 번째 와선 일어나서 먹어라.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뭐냐?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무슨 얘기냐면 너 달려갈 길이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달려갈 길이 있다. 충분히 먹었지? 충분히 쉬었지? 이제 먹고는
달려야 돼 라는 말입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너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었던 엘리야를 기억하니? 엘리야가 그때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하니? 내 떡과 고기를 먹었습니다. 내가 그때 까마귀 보냈어. 맞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하나님과 아직 온전하지 못한 관계가 있을 때 하나님은 때때로 초자연적으로 역사합니다. 나는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일 수 있는 사람, 먹일 수 있는 존재야. 나는 까마귀를 통해서도 너를 간섭할 수 있어. 너를 살릴 수 있어. 두 번째는 과부였습니다. 나는 비참하고 비루한 사람 통해서도 너를 먹일 수가 있어. 내 종을 먹이고 내 백성을 먹이면 그도 살아.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던 하나님이 버려진 사람, 죽고자 했던 사람을 통해서 먹이시고 그녀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사명이 끝났다 라고 생각했을 땐 까마귀도 위로가 안 됩니다. 과부도 위로가 안 됩니다. 사람은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떡을 먹이시고 하늘의 물을 마시게 합니다. 구운 떡? 제 생각에는 이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던 제단 숯불로 구운 떡이 아닐까 싶어요. 이 물은요, 그냥 보통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에서 흐르던 생명의 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천상의 존재가 천상의 것을 가지고 와서 먹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먹이십니다.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먹이시고 급하면 천사를 보내서도 먹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7절에 하반절에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랬더니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자, 지금 일어나서 먹고 마실 땐 하늘의 말씀에 딱 매인 겁니다. 첫 번째는 감동도 없었고 먹고 다시 잤습니다. 뭐 천사건 뭐건 난 필요 없어.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일어나 먹고 달려라. 달려라. 그래서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잠 안 잤다는 거예요. 40일 철야하면서 달려간 겁니다. 자, 그런데 며칠이면 가느냐? 하루면 갈 수 있는데 며칠을 갔느냐? 40주야를 갔습니다. 만약에 밤낮 없이 달렸으면 5일 6일이면 갈 수 있는데 40주야를 갔다는 얘기는 직진으로 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40주야 모세가 걸었던 모든 광야를 돌게 하셨을 겁니다. 거기에 남겨져 있는 하나님의 흔적을 보게 하셨을 겁니다. 때때로는 인생의 방황도 보여주셨을 거고 때때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을 겁니다. 그 모든 것을 40년간 겪었던 것들을 40일 동안 엘리야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르게 됩니다. 호렙은 신의 산을 거룩하게 표현할 때 호렙이라고 합니다. 율법 관계될 땐 신의 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거룩한 역사를 이야기할 때는 호렙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다가 호렙이라고 하는 산이 나오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구나. 만약에 신의 산이라고 딱 발견하게 되면 율법과 관계가 되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자,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9절 말씀.
근데 어디로 들어갔냐면 굴에 들어갔습니다. 이건 매우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 굴 속으로 들어가야 더위를 피할 수가 있고 굴 속으로 들어가야 추위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굴 속에 들어가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때 여기는 굴일까요? 아니면 호렙산일까요? 하나님은 둘 다를 말씀하시는데 엘리야는 굴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엘리야야, 네가 어찌해서 굴에 숨어 있느냐? 굴에 머물러 있느냐? 굴에 갇혀 있느냐? 그건 아마 의미적으로 이럴 겁니다. 엘리야야, 왜 너는 네 생각에 갇혀 있어? 엘리야야, 너는 왜 네 자아에 갇혀 있어? 엘리야야, 너는 왜 네 생활에 매여져 있어? 엘리야야, 너는 왜 네 에고에 매여져 있어? 이거 아닐까요? 이걸 우리는 근원적인 질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물어보셨죠.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몰라서 물어본 것 아닙니다. 일깨우려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왜 네 생각 속에, 네 인생 속에, 네 경험 속에, 네 자아 속에, 네 에고 속에 갇혀 있느냐? 우리는 어쩔 수 없다라고 당연히 변명하겠죠. 내 생활이 이래서, 내 형편이 이래서, 내 입장이 이래서. 엘리야도 똑같았습니다. 10절에 대답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아마 분명히 이렇게 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다내지 않았습니까? 그게 유별이죠. 다른 사람과 구별했을 때에 더 특별했다는 겁니다. 내가 더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니까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10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었습니다.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내는데 결과가 뭡니까? 핍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야기의 끝이 좋아야 될 텐데 이 끝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 굴 속에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걸 우린 변명이라고 합니다. 이 자기 굴 속에 갇혀 사는 사람들은 항상 변명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이고, 제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여기 숨어 있습니다. 변명하잖아요. 변명은 회개가 아닙니다. 근데 자꾸 변명하면서 회개하고 있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변명은 변명일 뿐이죠. 우린 변명이 아니라 자기 고백과 회개가 있어야 될 겁니다. 자, 이게 변명을 딱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근데 안 나갔던 것 같아요. 굴에서 본 것 같아요. 삐쭉 내밀고 뒤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 기적과 능력을 베푸십니다. 첫 번째는 바람이었습니다. 큰 바람이 부니까 바위가 깨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 하나님 안 계셨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갈라진 거죠. 거기도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모세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엘리야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큰 능력과 기적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나 봤더니 하나님 안 계셨습니다.
불 뒤에 세미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 세미한 소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능력을 기대합니다. 내 형편이 좋아지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내가 주를 열심히 믿어보리라. 그런 사람 열심히 못 냅니다. 왜? 또 다른 게 찾아오거든요. 파도가 한 번 치고 안 옵니까? 계속 내가 예언하건대 파도는요 끝이 없어요. 이 문제 해결되면 내가 열심히 낸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시험의 파도는 계속 몰아칩니다. 그게 좀 크냐? 그게 좀 작냐지. 이 문제 해결되면 제가 열심히 낼게요. 내가 이것이 조건 걸지 마십시오. 영원히 열심히 못 냅니다. 능력, 기적, 그것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엘리야야, 너 지금 낙심했지, 절망했지.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지 않아서 너 낙심했지. 그런데 그거 아니. 능력 보고 믿는 건 몇 걸음 못 가. 세미한 음성. 왜 세미한 음성이고 소리냐면 큰 바람이 치는 것에 비교하면 너무 보잘것이 없다는 겁니다. 지진이 나는 역사에 비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보잘것이 없다는 겁니다. 불이 쏟아지는 것에 비교하면 말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관심을 두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능력 가운데 있지 않고 보잘것없는 말씀 가운데 있어. 결국 하나님 백성은 말씀 들어야 되는 거야. 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면 열심을 내겠다고? 아니야. 너 말씀을 믿어야 돼. 근데 너 말씀을 안 믿잖아. 나는 말씀 가운데 계셔. 근데 넌 말씀엔 별로 관심이 없겠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말씀 가운데 계십니다. 아주 작은 소리를 내시는데 거기에 하나님 계십니다. 자,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듣고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만난 겁니다. 불 가운데 안 계시는구나. 지진 가운데 안 계시는구나. 바람 가운데 안 계시는구나.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능력 가운데 안 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계시는구나. 그러자 어떡합니까? 겉옷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난 죄인이란 얘기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제가 어떻게 주의 얼굴을 뵐 수가 있겠습니까? 가리고 나가. 이때 움직였나 봐요. 이때 더 이제 굴 바깥으로 나간 거죠. 굴 어귀에 섬에 읽어보세요.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작은 소리가 엘리야의 가슴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할 때 이건 달라요. 굴이 아니라 호렙산입니다. 엘리야야, 네가 왜 호렙산에 서 있냐? 네가 왜 거룩한 산에 서 있느냐? 네가 왜 모세가 서 있던 이 자리에 서 있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예, 넌 사명이 있지 않냐? 예, 넌 달려갈 길이 있지 않냐? 예, 너는 해야 될 일이 있지 않냐? 오늘 여러분에게 달려갈 길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사명이라는 게 있습니까? 있길 바랍니다. 있어야 됩니다. 14절에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내가 열심히 유별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의 언약도 버리고 주의 제단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근데 내 생명을 찾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똑같지요? 달라요. 근데 이건 변명이 아니라
자기 고백입니다. 네가 왜 호렙산에 서 있냐? 하나님, 제가 저를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까지는 이런 변명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다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은 같은데 뜻이 다릅니다. 이게 부끄럽다는 겁니다. 이게 후회가 되고 한탄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주여 나를 도와주시라고 지금 하나님께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너 왜 네 굴 속에 갇혀 살지?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근데 너가 지금 서 있는 곳은 거룩한 산이 아니냐? 아이러니한 거죠. 지금 여러분 거룩한 산에 있습니다. 근데 이 거룩한 산에서도 굴에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물으실 겁니다. 너 왜 굴에 있어? 너 거룩한 산에 서 있다는 걸 자각해야지. 누가 너를 건들겠어? 너 사명이 있다는 걸 왜 자꾸 잊어버려? 넌 귀한 존재인데. 자,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제 사명을 던지십니다. 변명하는 사람에게 사명 안 주십니다. 그러니 똑같은 질문, 똑같은 대답이지만 전혀 다른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하면서 사명을 3가지 주십니다. 명령을 3가지 주십니다. 엘리야는 깨달은 겁니다. 아, 내게 사명이 남았구나.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이제 시작인 거죠. 엘리야의 굴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제 엘리야의 생각, 엘리야의 자아, 엘리야의 에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3가지인데 2가지는 왕을 세우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는 아람 왕을 세워라. 그게 15절입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 16절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겁니다. 지금은 누가 왕이냐면 아합이 왕입니다. 너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2번째였습니다. 3번째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3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는 일입니다. 내려가자마자 했으니까. 자, 여러분에게도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크게 말씀으로 3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첫 번째는요, 천사가 한 말입니다. 어루만주시며 이르시되 일어나 먹으라. 동일한 천사가 2번째 와서는 일어나 먹으라. 그리고 달려가자. 2번째, 하나님의 음성. 네가 어디에 있느냐. 3번째 음성, 너에게 3가지 사명이 있다. 첫 번째, 일어나 먹으라. 사랑입니다. 예, 내가 너를 먹일 거야. 까마귀를 통해서든 과부를 통해서든 천사를 통해서든 내가 너를 먹일 거야.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2번째,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너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 건데?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 기억해야지. 3번째, 너에게 사명이 남아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18절에 너무나 귀한 것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영적인 군사 7,000명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군사 7,000명이 남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아닙니다. 7,000명이 똑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를 제외한 7,000명이 똑같이 왜 나만 겪는 고난입니까? 할 때 하나님 그 7,000명에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7,000명을 남겨뒀다. 용기 내시고 힘을 내십시오. 첫 번째, 일어나 먹고 마시라. 두 번째, 네가 어디에 있느냐? 세 번째, 너에게 사명이 남아있다. 오늘 적어도 이 세 가지 음성 중에 한 가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들릴 겁니다. 그걸 듣고 새롭게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 힘들어 죽겠어요. 얘야, 일어나라. 그리고 먹고 마셔라 할 겁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를 받고 특별한 은사를 경험하고 40주야를 달려왔다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얘야, 넌 지금 어디에 서 있냐? 너는 네 굴에 갇혀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서 있냐? 너는 어디에 있느냐? 너는 변명 속에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자기 고백과 회개 속에 살아갈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에게는 세 가지 사명이 남아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마지막 깨질 것이 깨진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 깨짐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능력 속에 계시질 않는구나.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세미한 소리가 나를 살리는구나. 그리고 그 세미한 소리는 나에게 사명을 던지시는구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의 음성은 반드시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이야, 정말 멋있다. 정말 멋있다. 19절에 바로 떠나서 엘리사를 바로 만납니다. 멋지잖아요. 부엘세바냐 내 인생이?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남방 네게브라고 하는 그 광야 속인가? 아니면 지금 내가 시나이 반도를 모세의 흔적 하나님의 역사를 찾아가지고 40주야를 달려가고 있는가? 난 지금 호렙산에 도착을 했나? 내 인생은 어느 지경인가? 스스로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 내가 어느 지경에 있든지 엘리야를 붙잡으신 하나님께서 나도 붙잡고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내게도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런 거룩한 위대한 외침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엘세바면 어떻고, 남방의 로뎀나무 미춤은 어떻고, 광야 40주야를 달리는 중임은 어떻고, 호렙산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결국 그 역사가 내 역사가 될 텐데, 놀라운 힘, 놀라운 소망 가운데 오늘도 자시고, 아직도 깨질 게 남았는가? 이제 마지막 깨짐이 남은 엘리야 보면서,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엘리야를 보면서 여러분도 희망을 갖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영혼에 울부짖음이 있어서 주여, 엘리야에게 역사했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 역사하옵소서. 이런 저 하늘을 울릴 수 있는 거룩한 외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